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이제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냥 1장 마지막 말씀을 나눴는데 1장 23절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의 결과가 곧 교회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준 결과가 바로 교회라는 뜻을 갖고, 결국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의 간증과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모든 그 영광과 건세에 참여하는 복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시작합니다. 2장은 이제는 하나님의 1장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2장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는 우리 주님이죠.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 아버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실 죽음에 있는 죽었던 자들이다. 보통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던 자들이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죄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죄인하면 죄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죄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죄를 무엇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로마서는 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왜? 죄인들에게 구원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그런 죄인의 강조보다 바로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의를 가져봤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로 생명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바로 죄인에 대해서는 바로 의가 필요하고, 바로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생명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조금 구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은 살아있었어요. 우리 육신도 아주 살아있었어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를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리를 벗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동계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빙상 어떤 스포츠일지라도 그 운동을 시합을 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지켜야 할 어떤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랙으로 그 선을 따라 가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할 선은 이 선인데 이 선을 이렇게 벗어가면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의의 선을 벗어나면 메달을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왜? 그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지나치는 거, 넘어서는 거. 그리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막 거짓말하고 악하고 속이고 빼앗고 남을 해하고 그런 것들은 죄라 그래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죄라 해요. 허물들은 바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성경책을 놓고 왔다. 지갑을 놓고 왔다. 그러면 그 지갑을 우리가 이렇게 이거 누구 건가 이렇게 해서 찾아갖고 이거 누구 이름이지 이렇게 찾아갖고 이렇게 막 성경책을 뒤진다. 지갑을 뒤진다. 이러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겐 그런 어떻게 보면 권리는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헌물이라고 표현됩니다. 아니면 성경책 줬다면 누가 불러서 담당자에게 불러서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주인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이게 주워서 마음대로 막 그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권리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 죄들은 우리가 거짓말이고 속이고 빼앗고 피해를 주는 것은 이렇게 죄들이라고 보통 악한 행실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죠.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는 여기에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즉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은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의 허물로 죽었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뭐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사단의 조직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야 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조직이고 사단은 항상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목적에서 빗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저 세상에 열광하고 세상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합당치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뭐 유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의 어떤 유행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유행이란 단어와 흐름이라는 단어는 좀 비슷하지만 일단은 이 세상에 한국도 한국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다 멸망으로 가는 길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는 가을 같은데 아니면 산에 가면 이렇게 개울이 흐릅니다. 개울이 흐르면 가을에는 그냥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나뭇잎이 막 떨어지면서 그 개울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 흘러내려가죠. 근데 개울가에 보면 조그만 피라미 어떤 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은 거슬러 막 올라갑니다. 왜? 걔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힘이 없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을 따라 쭉 흘러갑니다. 수만. 그러나 살아있는 것들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에 다 이 70억 사람들이 그냥 그 세상의 멸망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유행을 따라 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다 죽은 자들의 모습들이죠. 그들은 그런 것을 저항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학교에서도 뭐 아들 다니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면 학생들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세상 학생들의 그 흐름에 동조 안 할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애들이 그렇게 할 때 자기는 공부도 하고 자기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왜 살아있어야 그런 정할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정할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그럴 때 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 거슬려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뒤에 써 있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악한 자,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을 말하죠. 항상 뭐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공중에는, 이 공중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지금 자리 잡고 역사하는 그런 그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는 사단의 권세, 악한 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다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뭐예요? 바로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 아들은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불순종한다 그러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 배후에는 다 그런 의식도 못하고 그냥 악한 영들한테, 권세 잡은 때,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붙잡혀서 그냥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야 알지만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 한국에서 말해서 마음이란 단어는요, 원래 생각이란 단어를 번역을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마음이란 단어, 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럴 때도 원래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 사람이 변화되려면 마음이 변화된다. 그 마음이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되는 무슨, 사람이 변화되려면 먼저 자기의 생각이 변화돼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원어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육체와 생각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도박하고 도박하고, 뭐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 생각에 원하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우리 젊은이들 너 왜 그런 일 해? 내가 좋아서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뭐니까 육체와 마음에 뭐요?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내가 좋아서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간섭해?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좋아하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에 있는, 공중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육체와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뒤에 보니까 3절 끝에 다른 이들과 같이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인생의 행복도 별로 없고, 좀 바짝 좋아도 두려움이 있고, 늘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왜? 사람의 실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곧 우리가 말하는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세 가지의 삶을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곧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 맞아. 나도 구원받기 전에 그냥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왔지. 세상의 흐름이,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갔지.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의 상태였구나. 또 죽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 바로 그 악한 영이 공중에도 역사하지만 또 우리
심령 안에도 붙어갖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냥 하고 싶다.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는데 뭐 관심이 많냐. 세상은 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혹시 내가 이런 세 가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 밖에 있고 아까 말한 이 공중에서 잡은 우리 위에 있고 또 육체의 욕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당연하게 처리해야 하고 이겨야 할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악한 영한테 붙잡히지 말고 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겠다. 이 세 가지에 관련되면 우리 인생은 구원받았을지라도 계속 실패와 어려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의미 없이 고통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을 내가 확실히 세상의 흐름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육체와 내 생각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럴 때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해방돼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다.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 이 세 가지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 밖에 있고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은 우에 또 우리 안에서 우리 겉에서 붙어서 역사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